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이쪽이 제일 좋아요. 이쪽은 별로 이렇게 쪽은 그다지.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들으신 찬양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다 안 넣고 오셨네요. 그죠? 네. 이게 이날이 제일 위험한 날이죠. 항상 없어지는 날이면, 썸머 타임이 없어지면 네, 그냥 1시간 더 와서 앉아 계시면 되는데, 이날 결석률이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모든 교회, 저희 교회는 네, 그럴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께서 또 미리 다 광고를 잘 해주셔서 리마인드 잘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피곤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그 시프트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또 적응이 되기도 하고,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 시간으로 그냥 쭉 가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없어지면은 1시간 버는 거 다 조삼모사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해가 길어지니까 좀 더 활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활력이 있는 반면에 되게 쌀쌀해졌어요. 3월인데 2월이 도리어 더 따뜻했고 3월에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고난주간 맞이하시고 또 부활 주일도 소망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사사기 강의 욕망의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 5번째 시간으로 기드온 1 해서 첫 번째로 기드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죄악과 또 회복도 다룬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각 사사 개개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많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정말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에 대해서 2번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우상을 회파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우상을 회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우상의 제단과 상들이 하필이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패밀리 하우스홀드에도 이미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리더이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리더고, 재판관이고, 그 다음에 워리어,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있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이제 우리들 이전에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서 제사 그렇게 많이 드리지도 않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있으면 어디 명절이나 가서 제사 드릴 때 되게 핍박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절 안 하면 저런 막대 먹은, 그죠? 상놈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이 기드온이 아버지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드온은 가면 보는 게 뭐예요?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 근데 그 아버지한테 말도 못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죠. 아니면 말해도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비극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바깥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아버지의 집이 이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말도 못하는 겁니다. 기드온 아버지도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란 걸 알고 있고 기드온 아버지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는데 기드온 눈치를 안 받겠습니까? 사실 그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가 불교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대놓고. 그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거는. 근데도 이렇게 있는 걸 보니 다른 집안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모든 잡신들이 다 있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상상이 가고도 남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말로 패역하기가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 안에 거하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나 저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저만 사용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도 신자로서 콜링들이 다 있고 여러분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일들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쩌면 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작업입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말 친숙하게 잘 들어본 그런 우상들, 아주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바알은 원래 비의 신입니다. 기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레의 신 또는 비의 신, 폭풍의 신.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민족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비의 신이니까. 비가 안 오면 끝이잖아요. 가물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지를 않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비가 안 오면 왕이 뭘 합니까?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바알이 심지어 폭풍과 우레를 동반한 비를 가져와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풍성하게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세라는 누구냐? 바알의 모신이에요. 모신, 엄마 신이에요. 엄마 신으로 전쟁과 성교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믿고 전쟁을 하고 아세라는 당연히 이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더불어서 이 성에 관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숭배할 때는 굉장히 난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혼음하고 정말로 아주 난잡하고 패역한 행위들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security와 prosperity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의 삶에서는 이 우상들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을 섬기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풍요와 안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저기다가 폐기하고 바알과 아세라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보험을. 하나님이 못해주면 백업으로 바알이 할 거다. 혹은 바알이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백업으로 해줄 것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어느 쪽이 보험이 되는지는 자기가 두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과 기드온 가정의 현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활 속에는 번영과 풍요와 안정을 위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갈망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은 거죠. 누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나는 계속 고생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고난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보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기도 고쳐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들이 우선시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쫙 보험처럼 세워놓는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역사를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해야 했던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변에 자기 안의 우상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결단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제거하라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고 집요하게 정말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내 주변의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우상의 제단과 상들을 허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허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우상의 제단에 그리고 우상의 상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드릴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정말로 양다리를 걸쳤던 삶이라면 풍요와 안정과 정말로 내 시큐리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헌신과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나운스하라는, 프로클레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어떤 일입니까? 사방팔방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 빼고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누구 집에 놀러가도 바알의 제단이 있고 누구 집에 놀러가도 아세라 상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으려면은 그 제단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집에 가도 그게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근데 그거를 허물고 가서 그것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허물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을 위한 단을 쌓으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때로는 굉장히 챌린지합니다. 우리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고 그냥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장한 결단을 동반합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을 버리지만 못할 뿐이지 전혀 능력이 없는 분처럼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절에 홀로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너무나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아무리 정말로 그야말로 시쳇말로 깡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일을 행해요. 저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물론 2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자신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만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언제 이 일을 행합니까? 백주대 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몰래 행합니다. 여전히 쫄아 있어요. 아직도 담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야, 이거 내가 낮에 했다가 맞아 죽겠구나 싶으니까 밤에 몰래 다 잘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렀던 그 기드온이 되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그 능력을 이적으로 체험했다면 담대하기도 할 만한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밤에 일을 행합니다. 여기 기드온 이야기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아직은 어중간한 거. 내가 예스 하지만 그 예스에서 바로 하지 않고 뭔가 하여튼 이게 부족한 이 모습. 이 긴장. 여기에 기드온 이야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좀 행해보려는 기드온.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음성대로 살려고 하지만 동시에 연약함과 비겁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쉽게 죄악의 멍에와 우상을 한 번에 잘라내지 못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기드온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하신 일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진보가 갑자기 헷가닥 바뀌면 그거 수상합니다. 원래 갑자기 사람이 너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씩 정말 느리더라도 조금씩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도 안 변하고 더 악화됐습니까? 그럼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어쩌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돌아보면 그래도 내 인격이 주님 안에서 어느 정도는 변하고 어느 정도는 성숙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신학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분이 우리들을 빚어가시도록 하신다면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어떨 때 한심하잖아요. 야, 이건 무슨 큰 용사로 부르고 이렇게 막, 야, 나 같으면 야, 그 불이 쫙쫙 나오는 거 보면 나도 불을 뿌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기도는 그러지 못해요. 밤에 가서 몰래 허물고 도망가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8장까지 쭉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큰 용사로 빚어져 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회개하고 한탄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그런 소망을 두시고 남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해서 내가 안 변하는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남이 안 변하는 건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러나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쌤쌤인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허물어 버리는데 제단을
이게 이제 그렇게 파괴되니까 성읍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야말로 소동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가 찍힌 것을 보니까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찾아내려고 혈안이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숫소 25절에 나오는 기돈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가 새로운 제단에 들여진 것을 알게 되고 그 숫소의 주인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 대강 목축하고 뭐 농경지에 보면서 그 집 누구 집의 가축이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 이거 알죠 지금도. 결국 이들은 추궁을 했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숫소를 힌트로 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한 것을 밝혀냅니다. 인베스티게이션을 잘 했어요. 29절에서 성읍 사람들이 했던 말,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는 직역하면 누가 이 죄를 저질렀는가입니다. Who commit this crime? 사람들은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상이 찍히고 새로운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제단이 들어선 일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수축한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범인을 색출하게 혈안이 된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악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해요. 올바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켜버립니다. 우상에 빠지면, 저는 우상에 빠지는 것이 무슨 영적으로 막 신비하게 몰입한다든지 막 이상하고 기이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은 지금 보는 성읍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의지하고 나의 안정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무너질 때 분노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잡고 있었는데 그 수단이 없어질 때 불안함과 두려움이 극대화되어서 폭발하는 것. 이게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잃어버렸을 때 견딜 수 없이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 그것이 최고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은 것.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것. 어쩌면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사업체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때, 없애버릴 때 견딜 수 없이 분노가 치밀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마음에 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반석으로 붙잡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라고 고백하느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에 나의 소망을 두고 그것들에 내 마음을 두느냐,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한 이 고소에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이 만약 진정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문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진정시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얼마나 깊게 깨달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얼마 동안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어떻게 설득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호합니다. 부성애인지 신앙의 트랜지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조용하죠. 왜냐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문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맥센스 합니까? 진짜 신이라면 퍼니시먼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괜찮네 그러면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여룹바알로 불립니다. 이것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었더라. 이렇게 32절은 끝맺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이 바알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초이스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좀 레저베이션도 있고 할까 말까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별명이 여룹바알이 돼가지고 기드온 하면 저 바알의 제단을 허문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드온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알이랑 싸워야만 되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십니다. 이제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어요. 비겁할 수도 없어요. 겁을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때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응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전혀 새로운 직업이나 일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이고 영적인 결심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으로 어쩌면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와 성읍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잃을 때 혹은 그것을 잃을 때 정말 두렵고 불안해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주식이에요. 테슬라 폭락해서 망했었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20만 불인가 잃었다고 하면서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그거. 테슬라가 우상이에요. 테슬라 스탁이. 이제 우리는 그 재단을 과감하게 허물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위해서 그것을 버리면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찍었듯이 우리도 찍고 새롭게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물러설 수 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사랑을 알고도 여전히 우상의 손을 잡는다면 그 결국은 비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살펴보십시다. 나 자신에게, 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그리고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그것들을 회파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수축된 재단을 쌓아보십시다. 예배의 회복, 우선권의 회복, 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정과 모든 것에 보루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그 재단과 우상을 허물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그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을 향한 새로운 재단을 수축하여 주님만을 향한 예배, 주님만을 향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버릴 때 다시 한번 더 큰 어둠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우상의 재단들이나 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택하여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심령 속에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며 놓아버리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찍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장할 것 같은 보험과 같은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교회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찢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수축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향한 헌신으로 늘 새롭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이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고 아버지의 건속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 상을 찍어내어 버리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광 돌리기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